혹시 여러분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어떤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몇 달 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도 북글래프시를 하는 날이었어요. 신앙 목사님이 아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사모님이 데려다주고 목사님 끝나면 우리 아이 좀 데려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운동을 다 마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신나게 정신없이 막 왔어요. 운동도 했고 이제 몸도 많이 업돼가지고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냥 우연히 차 안에 있는 룸미러를 딱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없는 거예요. 차로 한 10분 정도 이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기를 거의 3분의 2 정도 도착했을 때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혼자 운동장에 덩그러니 있을 거 생각하니까 이제 막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때의 그 감정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차를 급하게 돌려가지고 운동장으로 부르나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이는 잘 있었는데 꺼이 울어가지고 눈물 바다를 몸이 막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그 아이를 발견하고 어찌나 아이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던지 그때 막 저 당황하는 기색을 표현하면 아이가 더 울까봐 애써 아무렇지도 않죠 하면서 제 마음을 쓸어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고 계시고 또 잃은 자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잃은 자의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또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세리와 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열망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 세리하면 죄인과 동시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부과된 것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여서 자기의 부에 축적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고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말씀을 듣는 일들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울리며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의 한 종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리새파는 세속 문화가 유대 사회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별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말 또한 분리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회중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함께 했던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기록하니까 율법에 능통했겠죠.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구별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서 구별되기를 힘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딱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오히려 말씀을 어기고 있으니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불편하게 여겼겠어요.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깨달으신 거죠.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군거리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볼지 못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돌불에 걸려 넘어지거나 바위 틈에 발이 끼기라도 하면 혼자 그것을 헤쳐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짐승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목자가 곁에서 그 양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연약한 동물인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짐승이 그만 길을 잃고 만 거예요.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군의 목자라고 한다면,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삭군 목자라고 한다면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나는 법이 없어요. 이건 미련한 겁니다. 그랬다가 99마리마저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삭군 목자는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을 사랑하고 이 양을 가족으로 여기는 진짜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99마리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길을 잃은 한 마리 때문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어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찾아 나섭니다. 왜요?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진짜 이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가보고 양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다니며 바위 틈을 들여다보고 풀이 많은 곳을 다 뒤져봅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 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고 말해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목자에게 이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99마리도 너무나 귀한 양이지만 길 잃은 한 마리의 양도 너무나 귀해요. 안타깝고 가엾고 불쌍해 죽겠어요. 자식과 같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자는 이 양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목자에게 양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힘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덕분입니다. 왜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어요. 잘못된 길로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기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그릇된 열심보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더 부지런하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우리의 부지런함보다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가면 데려다 놓고 또 가면 또 데려다 놓고 또 가면 또 데려다 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 버리신다면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기까지 끝까지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면 듣기 싫죠? 또 잔소리, 또 잔소리. 이건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잔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잔소리 같은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는데 우리는 그때 그게 잔소리 같고 우리는 그때 그게 못마땅한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양을 이 목자가 찾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온다 라고 말해요.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을 목마를 태워줄 때가 있습니다. 한 명 태워주면 나머지 애들이 줄을 서요. 나로 태워줘요.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다 태워주고 나면 이제 기진맥진해집니다. 힘이 빠지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기진맥진해지고 힘이 빠져도요, 엄마 태워주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즐거워요. 그렇게 화목해 보이는 부자를 보면서 보는 사람도 즐거워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그 목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지금 이 양은 기진맥진해져 있어요. 힘이 없어요. 굶었어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목자의 어깨에 딱 들쳐매지는 순간 양은 포근함을 느낍니다. 목자로부터 오는 따뜻한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몸이 회복됨을 느껴요. 그렇게 양이 그런 따뜻한 감정을 느낄 때 주인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주인과 양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회복이 되어진 주인이 양을 들쳐내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이웃을 불러 모아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나 혼자만 즐거워하기는 너무나 아까워요. 동네 잔치를 거대하게 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찾은 건 뭡니까? 양 한 마리. 동네 잔치 벌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 5마리 필요해요. 찾은 건 양 한 마리인데 그것 때문에 소 5마리 잡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주인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양 한 마리가 훨씬 더 귀합니다. 소 5마리보다 이 양 한 마리가 훨씬 더 귀합니다. 얼마든지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에게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주인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시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양의 비유를 하신 거죠. 그리고 와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세요. 오늘 본문의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나와 있는 건 개역 개정이네요. 우리 개역 개정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야. 이 일을 누구보다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야.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원수들처럼 회방을 놓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먼 길로 떠납니다. 타국에 가서 마음껏 살아요. 흥청망청 살다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뒤늦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불편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그것을 못마땅했던 게 누굴까요? 우리는 살찐 송아지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죠. 그 사실을 형이 알고 화를 냅니다. 썩을 내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어쩌면 이 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으니 어때야 됩니까? 형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찾아 기뻐하고 있으니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 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이 썽을 내고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 이들도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 동생의 형이야말로 진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 서기관, 아버지 곁을 떠난다고 없다고 말하는 첫 번째 형,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진짜 잃어버린 자들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길 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여태껏 들을 때마다 이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 잃어버린 영혼을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형제,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동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떠올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옷을 빼앗겼어요. 곧 죽을 지경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레위인이, 어떤 한 제사장이 그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한 사람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를 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요. 그런 뒤 어떤 레위인 또한 그 사람을 못 배웁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또 지나쳐요. 그리고 한참 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줘요. 상처를 씻어주고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자신의 돈으로 그를 치료해줍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레위인이냐?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냐? 아니면
그를 보고 도와준 사마리아인이냐? 라고 질문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강도받는 자일까요? 아니요. 레위인과 제사장.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냈을까요? 율법을 다하여 지냈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제사를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삶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에 입각하여 살겠죠. 모든 걸 율법대로 살겠죠. 그런데 그들은 강도받는 자를 만났을 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고, 왜냐하면 율법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시체를 만졌다가 제사를 지내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들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라, 나그네를 영접해라, 대접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어기고 만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누가 먼저 떠올리십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방식과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이익대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데 알아야 치료할 것 아닙니까?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면 그만큼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픈 걸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빨리 쾌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아,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라고 깨닫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그건 매우 건전한 신앙입니다. 매우 유익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매번 돌아보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 무엇보다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과연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세리와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아멘. 세리들과 주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엇을 들으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들었던 세리와 주인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열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더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기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좀 나가보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들만 내 가족인 것이 아니야. 나의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가족을 넘어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와 우리 동생도 내 가족이긴 하지만 내 가족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족을 더 폭넓게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께 곁에 있는 것,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과 붙어 사는 것, 이건 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바로 그 잃은 양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자인가? 아니면 잃은 양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주변을 또한 둘러봐야 돼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지 않도록 내 주변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들을 안고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로하고 회복하고 소망을 얻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또 돌아와야 될 내 이웃들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삶,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